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나 지인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함께 무엇인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만남의 복이 있는 겁니다. 만남의 복.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들의 관계가 더 함께하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남의 복을 경험합니다. 만남의 복. 그의 남아있는 그 사역 여정 속에 가장 큰 만남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그곳에 수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바울에게서는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상했던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을 도로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합류하여 함께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다 죽은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처했던 곳입니다. 잊지 못할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행 때랑 2차 전도행 때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동력자 바나바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빈자리가 있었어요. 대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디모데. 학자들이 언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까 생각해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1차 전도행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일찍이 복음을 들었고 수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의 동력자가 될 만큼 그의 믿음이, 또 그의 여러 가지 면에서 성품이 성장한 겁니다.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바나바와 그렇게 심히 다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 마가가 옳지 않다 이렇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 짓고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울이 기대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일평생 바울의 귀한 동력자로서는 그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몇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루스드라에서도 일하고 계셨구나. 이 모든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시고 선하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리모델링도 하면서 건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보면 건축물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건축물일수록 직선이 없습니다. 직선이 아니에요. 근데 건축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다 직선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그런 앞으로의 가능성을 봐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선형으로 이렇게 점차 성장해 가는 것이지 직선으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부러진 결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도 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툰 이 장면은 그에게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그런 사건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 아들을 얼마나 많이 새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의 관계가 친밀했고 또 사역적으로 굉장히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쓴 서신서가 13권이 있습니다. 13권.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13권 중에 무려 10권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역의 대부분에 디모데가 함께 있는 거예요. 또 보면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하여서 6권의 책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권의 책은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주 함께 동력하는 아주 긴밀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행한 것을 살펴보려고 그러고, 또 디모데와 함께한 전도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를 믿는 제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웃한 성인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소문이 났어요. 어쩜 저렇게 건실한 청년이 있을까? 믿음으로 어떻게 저렇게 잘 삶을 살아갈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믿는 여자입니다. 믿는 여자, 믿는 유대 여자. 오늘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태어난 디모데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오늘날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그냥 국적을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적을. 그냥 우리나라 국적을 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나라 부모님 따라서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아유, 뭐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왜 그러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아빠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엄마를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경우에 그 자녀를 그냥 교육하는 사람은 주로 엄마이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엄마가 젖을 먹일 때부터 아이를 교육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유대인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어머니들 부담스럽죠? 아버지들은 편한 것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들이 이걸 책임져야 되거든요. 원래 아빠들이 신앙교육을 비롯해서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빠들이 그만큼 안 하니까
현실에서 엄마들이 그것을 감당하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이 디모데가 할머니, 어머니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속에, 마음에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런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교육을 했길래 이 디모데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주고 읽게 하고 그렇게 들려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두 가지 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I still trust you. 나는 아직도 너를 신뢰해, 너를 믿어. 자녀를 향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I still love you.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님들이 볼 때 탐탁지 않죠. 원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흡족해 할 경우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 기존 세대가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하여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널 여전히 믿어. 난 널 믿어. 널 신뢰해. 그리고 난 널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을 바울이 한 가지 행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이 앞에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회의를 거쳐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금한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에게 해당된 겁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예요, 문화. 관습입니다. 관례예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하거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누가 더 의식한 거예요.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왜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그동안 반대했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헬라인, 우리 성경은 헬라인이다라고 나오지만 원어는 헬라인이었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성인일 때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같은 식탁에 앉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겁니다.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유대인 문화도 익숙합니다. 헬라 문화도 익숙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익숙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도 좋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기도 좋고 다 준비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인데, 근데 그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꺼리낌들이 있으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러한 음식 얘기가 나옵니다.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구타하는 사람도 봤고, 그리고 부산에 있을 때 바닷가만 나가면 구타하는 사람 자주 만났어요. 곳곳에서 굿합니다. 굿을 합니다. 근데 굿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잔뜩 사다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굿하고 했을 때 그 많이 그렇게 쌓아놨던 떡들을 먹고 다 해결한다니까 끝나고 나면 동네 돌려요. 굿한 떡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왠지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떡에 귀신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괜찮은데 먹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제사 지낸 음식을 먹다니 이러면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 본인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바뀌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쉽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성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도는, 힌두교는 윤회 사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강아지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사람으로 다시 환생될 때에 그때 예수님 믿으라고 강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벗어던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지금은 조금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누를 때 4층 가려면 뭐를 눌러야 되나요? 4가 없는 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많이 F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4를 뺐을까요? 죽을 4자가 연상된다고 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새빨간 글씨로 이름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됩니까? 원래는 안 되거든요. 무슨 상관입니까? 빨간색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왠지 누군가 내 이름을 새빨간색으로 기름을 쓰면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문화입니다, 문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원래 중국의 황제가 그 자신의 이름을 사인할 때 붉은색을 썼다 그럽니다. 그 황제가 쓰는 붉은색이니까 백성들이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죠.
그러니까 황제가 쓰는 글씨 붉은색, 자기 이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꽤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많이 들었던 말인데 문지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 문 열고 들어갈 때 딱 넘어가는 문지방 턱이 있는데 문지방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들어보셨죠? 근데 복 달아나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나무로 만들고 집들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서 문지방 계속 밟으면 이 비틀어진답니다, 이게. 그래서 문이 잘 열고 닫히지 않고 삐그덕거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복달하는 말을 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안 밟는 거예요. 꽤 많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밥을 먹을 때 할례 행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앉아 있으면, 앞에 있으면 밥을 먹기가 왠지 꺼려지는 겁니다. 머리로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다 동해지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또 있습니다.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 받아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절대 못 받게 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이요,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흔들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반면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기둥같이 마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선교여행의 결과가 어땠느냐?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교회, 어떠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 여러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그의 선교 사역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디모데를 보면 바울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매를 몇 번을 맞았는지, 돌에도 맞았고 얼마나 감옥에도 갇혔고 참 힘든 선교 사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면서 인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써보낸 서신서에 보면 다 은혜와 평강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 은혜와 평강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 바울이 딱 2번 써요. 디모데에게만 딱 2번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고린도후서 1장 2절 딱 2번 나와요.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은 알겠는데 왜 긍휼을 넣었을까? 이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만큼 디모데의 목회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도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위장도 안 좋고 또 자주 발생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끌어안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바울도 그와 함께하는 디모데가 힘이 되었지만 디모데도 그와 함께하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얻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걷는 바울이 먼저 앞서서 순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본의 모습을 또 따라서 디모데가 그 길을 걸어갔기에 잘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의 모습은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그것을 잘 끝까지 감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마냥 이 길이 힘들거나 어려운 길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들 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성교행을 갈 때에 홀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 짝을 지으셨어요. 지금 바나바도 마가와 함께 갔고 바울도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2차 전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지하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홀로 보내지 않아요.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보면 순이음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이음도 있고 또 우리 삼서모 이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와 전도회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옆에 있는 분들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만남이 진정한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